돌아보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 본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 좋은 선배님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긴다. 좋은 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눈을 열어 꿈을 꾸게 하신다.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꿈을 내가 꾸지만은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낭만이 없는 거예요. 냅도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꿈을 보여주시면 그 꿈이 선하게 보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은 눈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들 때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눈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보세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모세의 엄마가 셋째 아들을 낳아놓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 핏덩어리 아들을 놓고 아름다운 아임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님, 초대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됐다는 것은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교회 와서 남들 안 좋은 거 뒷담화하는 거 싸움박질하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 깡패 같은 사울을 대불다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간 사람이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면 부자들은 돈이 보인대요. 근데 개눈가리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 개눈깔은 거시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무엇이 들어오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인사이트, 꿰뚫려 보는 해안을 주시는 거예요. 포사이트, 10년 뒤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요즘 이 지경이 되고 한국 교회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을 때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야 됐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뒤를 바라보고 심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측 사역을, 예방의학을 해야 되거든요.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 507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자료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그분들이 절대 긍정 모드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절대 긍정, 어떻게든 된다는 그런 긍정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극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쌍나팔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두 심을 품지 마라. 욕심을 가지지 마라. 한 마음으로 가지고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고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호래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미우나 고우나 오손도손 미운정 고운정 알콩달콩 살아가야 되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항에 큰 붕어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죽으라고 붙어 싸우는 거예요. 기어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했어요. 어째 됐게요? 죽은 큰 붕어가 썩어가지고 그 좁은 어항이 완전히 부패가 다 돼가지고 한 마리 남은 어항에 금붕어도 무사히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운명공동체, 우물이 썩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충수를 두고 결국 지눈깔이 지가 쑤시는 결국은 자해적인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기와 다툼이나 미움과 멸시나 자랑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과 성실과 사랑으로 하라는 거룩을 감당하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카네이션 말씀이가 육신이 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르케가 되셔서 체휼 사람이 약하고 병들고 아픈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낮아지신 분이 이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서로 대통령 하려고 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모습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어떤 자격을 위치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어떤 삶의 애티튜드, 자세를 마음을 먹고 나가느냐 여기에 행불행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선생님 뭐 병이 어떻습니다? 혈압이 어떻습니다? 여러분 큰 그런 어려운 진단을 받고 나면요 내보다 아픈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 다 잘 살아가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분들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다. 누구든지 살아갈 가치가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잘데없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겨 먹으려고 아웅다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을 무시하지도 말고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 두 마리 개를 조심해라.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처럼 너의 몸과 같이 네가 네 몸 챙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흐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공적인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생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꽃보다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어서 방에 콕 처박혀 있지만은 그런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못
못된 인간을 통해서, 거친 사람을 통해서,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전공법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했으니까 까짓 그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베트남에 갔을 때 우리 군목님들 모시고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벌벌 돌아다니는데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데 대학을 3개를 나와야 된다는 사실. 무슨 대학요?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이대면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혼자 있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명은 없어요. 싼 건 비지떡이에요. 눈물겹지 않은 사랑은 없어요. 값싼 동정의 눈물이나 해픈 눈물이나 흘리지 말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라는, 피곤하지 않은 사역이 없습니다. 넓고 수월하고 그런 꽃길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좁은 길을, 가난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대구에 가보면 은혜동산이라고, 그 대구 동성로 중앙에 공원에 십자가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와서 최초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에 손자 사과나무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돌아가시고 어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조그마한 어린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전주의 예수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순교하면서 세운 병원들입니다. 부산의 복음병원만 우리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옥중 성도들이, 초록 성도들이 세운 순수 국산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절망할수록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세상 줄이 끊어질수록 주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일을 당할 때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도는 세상에 무슨 일을 볼 때 항상 반면 교사로 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꽃이다 이렇게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포회,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룰 때 산통을 치르고 났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돌로 치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못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설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다른 사람들을 문제 삼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의 제목을 삼으라.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가 뭐를 했을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에, 작은 교회 300개 모임에 제가 설교자로 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20 몇 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날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포동교회가 역사가 40년이 넘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우리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왔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부산시장 한 2명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 너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냐? 예수님은 꼴랑 3년을 사시면서도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따따블로 살았는데도 뭘 했을까요? 어떤 일을 볼 때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기적인 사람이 고독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빠져 자고 혼자 죽는 거예요. 고독사가 많아요. 고독사가.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기적이고 소화적이고 그런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을 3개를 다니면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미국에 LA 갔을 때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80대 할머니하고 점심을 먹는데 할머니가 두런두런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북에서 6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빠가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하고 삼촌들이 다 죽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딸내미 혼자 피난을 와서 마산에 살다가 김광신이란 총각을 만나가 결혼을 해서 아르헨티나에 농사 이민을 갔다가 미국에 들어갔다가 50대 후반에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LA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예배당만 34,000평, 예배당 안에 체육관 있고 예배당 안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이야, 그 늦게 개척한 교회에서 세계 직영하는 신학교가 28개나 되고 교회를 세운 게 10,000개가 되고 선교사를 수백 명씩을 파송하라고, 집안이 폭삭망하고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집안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딸내미가 남아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총각 하나 만나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족보를 만들고, 그게 기독교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래 자빠질 일이 많아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위태했지만은 등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만나서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저 말씀 한 구절이 저 가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우리는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놉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패거리를 형성해서 끼리끼리 논다니까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약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교제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싫다고 부대낀다고 자꾸 피하고 홀로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서 빠져요.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꼴보기 싫어도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느헤미야서를 보면 새벽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한 사람을 받고 성전 문지기, 성전의 잡부 역할을 하는 느디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은사를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교육 박사들, 군사 장군들, 금메달리스트 운동선수들, 손흥민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손자들 중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나라를 탓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를 욕하지 말고, 욕할 필요도 없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각자 은사를 따라서 때로는 문지기, 때로는 노래하는 사람, 때로는 성전 청소하는 사람,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추수할 덜판을 보면 일꾼이 부족하구나. 일꾼이 없을 때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한 사람이 한 가지는 배우고 한 가지는 가르치고 한 가지는 섬기자.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래요. 주일학교 반사를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성경 읽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고 그 통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통에 은혜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배워야 됩니다. 말기 찬성,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골방,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거예요. 찬양대 그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내년대 성가대 앉아있으면 내가 개자식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가대 오래오래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좀 얘가 극단적이지만은 좋은 일에 오래오래 곱게 쓰임받는 게 장땡이에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편하게 조용하게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도록 배우고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원하는 마음을 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너미 깨는 건 후라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1000명의 찬양대, 1000명의 기도 용사, 1000명의 전도대를 이루어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일진데 우리 교회는 덕천 성전은 아담한 맛이고 하명 성전의 맛이고 앞으로 지을 양산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 같습니다. 350석 아트홀을 지어서 모든 공연을 다 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를,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은사를 흘려보내세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를 피해야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마라. 나이살을 먹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국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 땅에서 뜻밖의 길거리 캐스팅을 하듯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정석 코스를 밟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육군 상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요셉이가 정규 코스를 밟은 적이 없어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80 노친네가 되어서 완전 인생 거들나가지고 기진 맥진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사명자 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모세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전혀 뜻밖의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변방에서, 덜판에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감옥에서 전혀 아웃사이더 같은 찌질한 것에서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서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장군이 나오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에서 그런 인재가 쏟아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손들 가운데서 세계 선교 감당할 그 손자가 해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연세대학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전주 예수병원,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듯이, 우리가 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들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야, 저분을 붙들고 역사하시는구나.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늘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가 복을 받아. 저 장로님이 복을 받은 건 저거구나. 주님 눈에 확 띄는 그 한 가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가지, 주님 손에 딱 맞는 한 가지를 보고 어디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마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 또 이웃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 돌들을 들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저는 불신가정에 혼자 예수 믿고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고,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저기 인간이 되겠나? 되다 말다.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지질이도 어떤 쪼다도 얼마든지 쓰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정치 꼬라지를 보고 나라의 형편을 보고 불평 불만만 하지 마라. 네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 찬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기도에 밖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하듯이, 한 사람 다윗을, 한 사람 엘리야를, 한 사람 모세를 거의 다 들판에서 빈들에서 찌질한 것들, 거시기한 것들, 거들난 것들, 쪽바짠 것들을 들어가지고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러 회개하고 이웃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